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내가 누구인가, 즉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고려대 교수로 있는 그 박선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참 정의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하는 것, 이걸 가리켜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뭐고 내게 의미 있는 게 뭔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 이걸 정체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언제든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일 수도 있다라고 또한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박선웅 교수라는 분은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 이 말은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자신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엑스레이는 살을 투과하여 그 내면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엑스레이는 우리 삶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보는 사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을 두 번째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뭐죠? 목적지를 알려주죠.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비록 조금은 돌아갈 수도 있고 혼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상당 부분 내린 것이다 라고 박선웅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영혼의 엑스레이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야 할 방향을, 그 목적지를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삶들을 결정하겠죠. 쳐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 유지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그 20대를 대상으로 이 정체성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젊은이들에 비해서 정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려 이 땅의 20대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90% 가까운 젊은이들이요, 정체성 폐쇄나 혼미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참 안타까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0대의 그 중요한 시기를 학원으로 몰리고 공부의 압박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놓치고 살아간 결과가 20대에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정체성 혼동을 넘어 정체성 폐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게 90%에 육박한다라는 참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고찰을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선웅 교수가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말씀을 드렸다면,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의미이기에 이를 위해 나는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것을 이해하여 그분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 삶을 추구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좀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가르칠 때 저는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코드를 정체성이라고 이해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확인되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가 결정되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부단히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이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코드를 삼고 베드로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그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데모이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파로이코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는 낯선 곳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을 가르칠 때 파레피데모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파로이코이는 고향을 떠나 비록 낯선 곳에 살기는 하지만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킬 때는 파로이코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돼요. 두 단어 모두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있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로이코이는 그나마 낯선 곳이지만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반면에 파레피데모이라는 이 헬라어는 낯선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가 쓰였을까?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직은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나타나는 나그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이들이 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 역시 그들의 최종적 목적지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그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본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불안정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두 권의 성경,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되는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요, 신앙의 이유로 이미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로마로 인한 핍박은 점점 더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배경은요, 기독교를 향한 진정한 박해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었던 네로 황제 치세 때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거짓 교사 등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당시 형편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들은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미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 혼란도 가중되어 있었던 시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써서 전할 당시의 교회의 형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리저리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마치 외국인처럼 낯선 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늘 조마조마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으면 아마 베드로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과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가슴을 통해 그 가슴에 담겨진 독자들을 잊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저자가 독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또한 이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건 또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를 기록할 당시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들을 생각하면 절박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선 반모섬에 앉아 있었기에 교회를 생각하면 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 바로 베드로의 심정도 이에서 덜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서를 읽고 있으면은 베드로의 눈물 자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노사도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성경은 눈물이 많은, 눈물이 흥건히 배어 있는 그런 책이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눈물이 있고요, 서로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가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 서로를 헤아려 그 사정을 가슴에 품었기에 안타까운 눈물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늘 눈물이 많은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그저 사역처럼 기도하고 사역처럼 예배하고 친목회처럼 친교하는 그런 교회에는 눈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감동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메마른 형식만 남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 형태를 이렇게 통탄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도전하셨습니다. 미국 교회가 사람이 중심되는, 사람의 피로를 채우기에 급급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을 붙들 때만 세상을 중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 좀 심각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필요해서 그나마 예배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의 위안이 있기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다, 어쩔 수 없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그분의 소유인가? 여러분이 소유라는 말,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았다, 이 스페셜 트레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실까?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선 사람들, 그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질 수 있고요, 하나님은 피 묻은 십자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스페셜 트레저, 나의 소유다,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일컬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당시 교회에게 꼭 확인해 주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그의 권면, 즉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야 됐던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험한 세상을 그들이 살아낼 수 없기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 그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독자들이 누군가를 밝히고는 곧장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두 절을, 1절과 2절을 이어서 살피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어 순종하는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진술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또한 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요약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임합니까?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걸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 성령의 인치심,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2절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조차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가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순종함에 이르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그 어떤 서신도 인사말에서요 이렇게 장중하게 구원의 사실을 진술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시급했고 중요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1장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 그 결과 우리에게 되어진 지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진술하고는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채워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요약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주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직분과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준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비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냄에 있어 이 사실이 왜 그리도 시급하고 절박했을까? 즉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왜 그리도 시급하고 절박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이미 신앙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했고요, 그 어려움 앞에 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때론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믿을수록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회의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왜 느껴지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참으면 좋은 날이 올까? 이 믿음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 앞에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게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 시브리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민족들이 애굽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는 그 행렬을 따라 나서게 돼요. 그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몰려 들어와 살다가 시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그 땅에서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의 이 섬기는 신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가 봐. 야, 저 여호와라 하는 이가 보호하는 이 백성들을 따라 나서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애굽을 탈출하는 시브리인들의 행렬에 몸을 맡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는 좋았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후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바로 왕의 후예와 추격, 광야길을 걸을 때 황량함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주변국으로부터의 우역, 먹고 마시고 입는
입고 자는 것의 문제들, 광야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그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 속에서는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공동체를 매우 큰 위협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던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누가 이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출애굽 당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들을 선동하고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줘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무작정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이 일을 주도했고요, 수많은 순간마다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들 역시 이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일을 벌이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능력이 있는 신, 히브리인들의 신, 복을 주는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관하여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듣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신앙의 대상으로 생명이며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또한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그 지점에 만들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사람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곧이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강요를 써 나가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사실인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의 바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결코 나를 아는 것에 이를 수 없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정 따라 나왔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도,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현실에 하루하루 그저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의 탐욕으로 채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섞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를 지나던 세대들에게 닥쳤던 문제의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이런 수많은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과 같은 이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결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찌 보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항해사들이 가장 선명한 기준점처럼 엮이고 따라가는 북극성과 같은 그런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겐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는 그 선명한 기준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보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여러분은 비록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거룩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어 순종하는 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은 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엑스레이로 찍는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좌정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는 오롯이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혹은 거치는 것들은 제거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나는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걸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이며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사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시고 내 삶의 내비게이션에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며 그것을 위해서 거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오롯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걷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우리들의 결심의 아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